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그런 고백을 듣지요. 나는 실수도 많고 죄도 많고 늘 똑같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똑같이 또 넘어집니다 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사랑하실까요? 라는 소리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내가 이런 모습인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다고 말이죠. 정말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실까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이죠. 왜냐? 누구보다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롭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또다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 번 사랑하고 떠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배신해도 찾아오시고 넘어져도 붙드시고 끝장난 것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 3장은 단지 어떤 한 가정의 불행한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선지자의 희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 우리 앞에 놓으신 거울과 같은 것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의 끝까지 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림책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를 보면서 호세아 참 불행한 사랑을 했구나. 저렇게 음녀가 밖에 나가서 바람 피고 남의 새끼까지 시비를 받아가 욕 아닙니다. 시를 받아가지고 저런 여자를 더 사랑해야 되는 참 이 호세아 정말 불행한 선자의 이야기구나. 한 가정이 그야말로 깨어져서 여자가 바람나서 딴 남자를 사랑하는 그 모습, 그 깨어진 가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호세아의 선자의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나를 살펴보라고 하는 거울의 역할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그림책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멜이 이름의 뜻을 끝장난 여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멜이 끝장난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호세아가 다시 사랑해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값까지 지불하고 다시 팔려간 여인을 데려와야 했던 이유도 단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기 위하여 이 호세아 선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또다시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 그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또 반복된 그 같은 실패에도 또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 속에 그 사랑의 본질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내리신 정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건포도 과자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을의 추수가 끝난 다음에 풍요의 신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사용했던 그 제사 음식이 건포도 과자입니다. 여러분, 건포도는 뭘로 만들까요? 포도로 만들어요. 자, 이스라엘에서 포도나 포도주는 기쁨의 날, 최고의 날을 상징한다라는. 그래서 이 포도와 포도주는 최고의 기쁨의 날에 이 포도주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잔치 할 때나 그런 날에 이 포도주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 혹은 포도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포도주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는데, 하나는 술의 개념도 있고, 포도주니까 술의 개념도 있고, 또 기쁨의 상징으로서의 개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상징물로서의 포도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다른 어떤 것보다 포도주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전제와 같이,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의 한 방법인데, 어린 양을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기 전에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 그걸 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이 곧 불태워진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 어린 양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하는데, 그 행위가 전제예요. 그러므로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이제 임박한 죽음을 예견하고 남은 생명을 내가 산제물로 순교의 제단에 내가 바치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포도주는 이 전제에도 사용되어지는 음료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포도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 남편인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의 열매인 이 포도로 건포도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오히려 제쳐놓고 다른 남자인 바알과 즐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말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포도를 가지고 건포도를 만들어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예요? 딴 남자를 만난다고 말이에요. 마치 그 가정 있는 여자가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딴 남자한테 가지고 옷도 사주고 넥타이도 사주고 그 남자가 만나가지고 그야말로 뽀뽀도 하고 밥도 사 먹고 눈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장로님 안 그래요? 눈 뒤집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포도를 가지고 건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바알에게 바쳤다 그 말이에요. 바알에게 제사 음식으로 드렸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포도 과자를 즐겼다라는 그 말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 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그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교제가 다 끊어져 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나오는데,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은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나타내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는 것은, 내 때가 뭐예요? 주님의 때는 이 세상의 구세, 이 세상 주님의 뜻, 그 내 뜻은 곧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내가 이제 드러낼 때가 온다 그 말이죠. 그때가 언제냐? 포도주가 다 끝나면, 다 떨어지면 내가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의 나타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할 때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왜 포도주일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아직 아까 포도주는 하나님과의 기쁨의 상징물로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다시 기쁨과 화목의 관계로 이어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한 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기적이 나타내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로 다른 신과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 성경은 바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로 지금 다른 신과 바람을 피워요. 호세아서에는 이것을 바람난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내 배우자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기서 왜 또가 붙었을까요? 너는 또가 왜 붙었을까? 이전에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도 그랬듯이 이전에서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라는 말은 이전에도 그랬는데 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또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여러분 보면 바람난 여자는요, 이건 집에다 데려놔도 바람 나더라고요. 쭉 이렇게 잠깐 머물러 있지. 아니, 여자만 그런 게 남자는 안 그럴까요? 남자도 똑같아요. 한 번 바람 나면요, 언제나 바람 난 사람은 바람이 또 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한 몇 년간 잠자고 있다가 그 기질이 어디 가면 또 나가요. 또 이 고멜이 그래서 나가면 데려오면 또 나가고 데려오면 또 나가고 그랬다고. 이게 또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 이거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과 어떻게 살아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고멜은 한 번 나가서 바람 피고 돌아온 그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상습범이라고 말. 데려오면 나가고 데려오면 나가. 이런 사람. 누구처럼?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왔다가도 조금 이제 내가 견디말하고 괜찮으면 또 다른 게 뭐 없을까 하고 또 기어 나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재미없으면 이제 또 그래도 내 집이 최고지 하고 또 들어오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거는 그냥 참고 그냥 너 꾹 참고 데리고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하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사랑. 호세아서 1장 2절을 봅니다. 우리가 호세아 처음 볼 때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호세아서 1장 2절의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단지 맞이해라, 낳으라 라고 하는 어떤 그냥 의무적인 관계만 요구하셨어요, 호세아에게. 자, 그런데 이 호세아 이 3장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호세아에게 깊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를 만져가기 시작하고 호세아를 깨우쳐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호세아에게 요구하는 게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가지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이 여자를 호세아에게 어떻게 하라? 또 그냥 가서 맞이하라, 데려와라, 이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면 이제는 사랑하라. 아니, 세상에 이런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랑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지. 오늘 본문 2절을 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어. 여기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나서 나간 여자를 사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자는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팔려간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를 사오는 가격이 얼마라고 합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래요. 여기 보리 한 호멜 반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인 견해가 은 15개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면 은으로 단위로 계산하면 몇 개입니까? 은? 예? 맞았습니다. 30개. 은 15개와 연 15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보리 한 호멜 반. 그러니까 이걸 주고 가서 사오라. 은으로 말하면 은 30냥을 주고 사와라. 그 말. 자, 그러면 성경에서 도대체 은 30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얼마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거냐? 이 은 30개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액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잖아요. 이게 많은 건지 적은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고로 이 소가 막 날뛰어가지고 사고로 종을 쳐가지고 그 종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의 생명값이 얼마다? 은 30세겔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 30세겔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가 날뛰다가 어느 그 부잣집 도련님을 쳐갖고 죽였다면 이거 은 30 갖고는 택도 없는 액수라고 말해요. 그냥 노예 하나 이렇게 소가 쳐가지고 죽이면 그 노예값, 종의 값으로 은 30세겔 정도 쳐주는 거라고 말이죠. 그 정도 가격이에요. 또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를 배신한 대가로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30.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다시 사오는 가격이 은 30인데 이 돈을 누가 지불합니까? 호세아가 지불해요. 아니, 바람나서 나간 여자 데려오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이거 나가다가 이거 어디에 뭐가 잘못됐는지 아예 팔려가 버렸어. 어디 사창가로 팔려갔는지 술집에 팔려갔는지 팔려가 버렸어. 이 여자가 이제 바람 피다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 여자를 그냥 데려오라 정도가 아니라 가서 사와라. 오히려 이제는 돈을 주고까지 이제 데려와야 될 그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이 호세아 1장에 우리가 이야기 시작할 때 호세아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호세아가 그 발음 자체가 호세아, 여호수아, 제수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1장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치 고멜과 같이 우리가 더러운 죄악에 빠져 또 건져놓으면 또 빠지고 건져놓으면 또 빠지는 우리들이 고멜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세상이라는 그 음녀를, 이 세상이라는 그 외간 남자를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세상으로 빠지면 하나님이 불러오고 또 빠지면 불러오고, 그러다가 완전히 사단에서 장악되어 버려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은 30이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 아닙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으니까 예수의 몸값이 은 30바, 종의 몸값밖에 안 되는, 우리가 보면 값어치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그것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예표하고 있는 바로 그 사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한, 예수님은 은 30이라는 값싼 값에 팔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지만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는 은 30일 수 없다고 말이죠.
그 예수님을 그 가론유다가 종의 몸값인 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헐값에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은 30의 가치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가치,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로 우리를 지불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당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은 값싸게 팔렸지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장 비싼, 엄청나게 비싼 존재가 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 30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가치였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은 30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진 예수님이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알려주고 있는 이 사건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면 많은 날 동안이라고 나오는데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라고 말하는데 이 많은 날 동안이 도대체 얼마큼일까요? 그 양이. 얼마 동안을 많은 날 동안이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많은 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아까 순서가 빠졌네. 4절 같이 시작. 나는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에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드라빔도 에봇도 없이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가 망해야 되죠. 나라가 망해야 왕도 없고 나라가 망해야 지도자도 없고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에봇도 없고 드라빔 이 신물도 없고 주상도 없고 이런 것이 나라가 망하면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왕도 없고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사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날 동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이 말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나라가 망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이후에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합니다.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죠. 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가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떻게 제사를 지내? 바벨론에서 무슨 왕이 있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어요? 바벨론에 어떻게 제사장이 에봇 입고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성전의 제사를 어떻게 지냅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나라가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많은 날 동안은 언제를 뜻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붙잡혀 가서 사는 날이 많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귀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날 동안은 70년. 그리고 7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우리가 그 다니엘 이야기도 봤잖아요. 그 이방신에게 핍박을 받고 제사도 못 드리고 그들은 노역에 시달리고 그들이 어떤 노역이냐? 바벨론의 운하를 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노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벨론의 흐르는 물가의 그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구나. 우리가 감동적인 그 어떤 상을 기다리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 바벨론 강은 이스라엘 백성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이 운하 강을 파는 일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강을 파는 노역을 하다 지쳐가지고 그 강변에 앉아가지고 주님
우리 언제 다시 돌아갑니까? 그 너무 힘든 고통 속에서 그 운하를 파야 되는 그 노역, 밥 먹고 일어나면 해 뜨면 나가서 노역을 하고 해지면 들어오고 그 끊임없는 노역 속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봤다는 표현이지, 흐르는 강물가에서 운치 있게 바벨 이 예루살렘의 추억을 생각한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많은 날 이 바벨론 포로 기근은 고통인 거예요. 우리가 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이야 똑똑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잡아다가 왕궁에 딱 갖다 놓고 다 좋은 거 먹이면서, 쉽게 말하면 이 친일교육 시킨 거예요. 일본 놈이 데려다가 딱 해서 일본어 가르치고 천황 만세 시켜가지고 나중에 대한민국에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스라엘의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거기서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보내서 이 느부갓네살의 종처럼 부리려고 하는 거라고 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좋은 거 먹고 있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전부 노역을 하는 거예요. 노동하고 그 고통 속에 살았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고 하는 이 말은 포로로 붙잡혀간 그 날들 동안, 그러니까 그날은 고통의 날이에요? 아니에요. 고통이죠. 이 많은 날은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기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라는 말씀이 맙니다. 자, 아까 이 많은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통 가운데 노예같이 살면서 예루살렘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흘리는 눈물이 어떤 눈물이겠어요? 그리움의 눈물이겠어요? 참회와 후회의 눈물이겠어요? 아까 흐른 강물 곁에 앉아서 내 어린 시절 놀던 그 때를 생각하면 그 그리움 아니에요. 그 노역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라고 하는 그 울음은요, 통곡입니다. 참회입니다. 회개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라는 철저한 절규의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나와 함께 지내자.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딱 좋은 때일까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나갈 때일까요?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한숨의 눈물이 나올 때일까요? 어느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까요? 다 말로는 잘, 여러분 사실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이렇게 잘 안 돼요. 하나님 만나기 쉽지 않아요. 좀 힘드니까 교회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 빈자리 많은 거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기가 참 괜찮은 거가 봐. 아직 기도 하나도 좀 견딜 만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나 봐요. 당장에 먹고 살기 힘들어 먹을 거 쌀대박 떨어지고 당장에 그 총장의 장고가 떨어지면 아마 이 자리 버글버글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을 게 없어요. 당장 내일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나왔을 거예요. 여기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죠.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그 포로 시간 동안 그들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된 활동을 어디서 하셨을까요?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잖아요.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 이 회당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바벨론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000km니까 가다 보면 뭐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으니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랍비가 가져온 이제 율법서를 읽고 거기서 옛날 이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일들을 했던 곳이 회당인데 그 회당이
바벨론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그 회당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다시 유대로 돌아온 다음에 그 바벨론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습관이 들은 거예요. 이제 회당이 주일이 안식일이면 회당 가서 말씀 듣고 랍비의 말씀 듣고 기도했던 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걸 그대로 유대에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게 유대에 또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회당이 사는 이 유대인들이 있는 것마다 마을마다 다 있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회당의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 앞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 회당이 어디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회당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모일 이유가 없지. 그런데 그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생각하며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며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기 시작했다. 바로 너는 많은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하나님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왜 하나님이 바벨론에 보낸지 알겠죠? 왜 포로로 보낸지 알겠죠? 나와 함께 지내자. 너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자꾸 나 떠나서 음란한 짓 하고 바람나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꾸 딴 데 가고 너 기다리는데 외로워 죽겠어. 집안에서 남편 돌아오기 기다리는 거 속상해 죽겠어. 이 남편이 빨리 망해가지고 그래서 내 곁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자. 보리밥을 먹더라도 한 이불 속에서 한 집에서 살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주님이 하나님이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사셨어요. 여기 보면 아까 데려다 놓으면 나가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나가는 이 음란한 여자 얼마 주고 사왔다? 은 30을 주고 사왔어요. 이거는 뭐 은 30을 주고 이제 사왔다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법적으로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혈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든지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 샀다라는 것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이거 내 건데 내가 떨어뜨리든지 내가 이거 깨물어 먹든지 여러분은 말할 수 없어. 이거 나 내 돈 갖고 샀어. 이건 교회 돈 갖고 산 것 아니요. 내 거요. 내가 깨물어 먹다 이빨에 깨 이건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왜냐? 내 거니까 내가 샀으니까. 그게 내 거의 의미예요. 예수가 은 30을 주고 이 고멜이 그 호세아 고멜을 사면 이제 고멜은 누구 거예요? 호세아의 거예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보혈로 사셨다는 것. 나는 이제 우리가 예수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 30개를 주고 나를 사오신 분이 나를 가장 외롭고 지치고 힘든 그 시간에 나를 구속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사랑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율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뜻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는 이제 사실 뭐가 생겼어요? 법적인 구속관계가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왠지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쉽게 막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때려도 돼야 안 돼요? 학대해도 돼야 안 돼요? 돼요. 우리 아무 권한 없어요. 근데 그 주님이 때려도 되고 학대도 되고 우리를 갖다 버려도 되는데 그 권한이 예수께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학대하지도 않고 아예 학대가 아니라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하세요. 이러니 감사해 안 해요?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놀라운 은혜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나를 샀는데 때려 부셔도 깨부셔도 내다 버려도 학대해도 채찍질해도 아무 우린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니까. 노예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종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 말 속에 담긴 이 의미는
이 법적인 단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넘어갔다. 법적인 단계로 보면 넌 내 소유권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의미라고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왔지만 너를 종으로 대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아내로서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율법적인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예배에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적인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종이 이 시키는 대로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찍질이죠. 이놈 새끼 시킨 대로 말도 안 돼. 엎드려 뻗쳐 때리는 거예요. 너 밖에 나가서 고랑 팠어 안 팠어? 안 팠는데 이리 와 엎드려 뻗쳐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도 이 종은 말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오늘 아무 일도 안 하고 너 게을렀어? 내가 시키는 왜 안 해서? 그리고 책찍질하면 종은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속력을, 왜냐? 종은 주인에게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학대하고 때려도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말. 이게 율법적인 관계라고 말.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샀지만 이 율법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는 아내로 대하겠다. 아내를 책찍질하고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쪽 나라에 있더라고요. 술 먹고 막 두들겨 패고 막 뒤집어 까고 막 고약한 사람들. 이건 다시 사랑해. 이게 주님이 율법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 넘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이 이제 율법적인 단계에서 넘어가야 돼요. 뭘 안 하면 하나님께 얻어 터질 것 같고, 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빠뜨리면 하나님이 야단칠 것 같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말이죠. 이제 우리는 종의 영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자, 아들의 영을 받은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뜻대로 안 살면 자꾸 채찍질할 것 같고 두들겨 팰 것 같고 뭔가 묶어놓고 광에다 갖다 놓을 것 같고 그렇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율법적인 관계 속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왜냐? 잠언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 더 깊은 관계가 되어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의 신부가 된 관계에서 더 나갈 수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임재하신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안에 계셨다가 신앙생활 못하면 떠났다가 신앙생활 다시 잘하면 다시 돌아오셨다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령님이 떠난 것 같고 어떨 때는 성령이 막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런 때가 있다고 말이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건 내 기분이고 내 느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면 많은 날 동안 흑암의 날을 살다가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5절에 보면 혹독한 포로 생활, 아까 많은 날 동안이 뭐예요? 포로 생활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포로 생활이라는 의미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망한 상태, 포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날이고 그 많은 날, 이 혹독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된다? 다시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고 또 다윗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알겠는데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뭘까요? 이미 다윗은 이 나라가 망하고 그 한참 앞선의 옛날 분인데 왜 다윗을 찾을까요?
이 말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고유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 그 말이죠. 그들이 이제 그 혹독한 포로생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다윗의 언약의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그분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찾는다는 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시대에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가장 뜨겁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살 때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들이 포로 시대에 가장 혹독하게 고생할 때에 그들이 가장 절실하게 메시아를 찾았고 예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다윗을 찾는 이 메시아 대망 세상을 가지게 되었느냐? 바로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깨끗해질까요? 언제 정금과도 같이 순수해질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생활 가운데 뭐가 좀 안 풀리고 어렵고 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떨 때다?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예수를 찾을 때예요. 그때가 바로 정금과도 같이 순금과도 같이 내가 변화되는 그와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찢으셨지만 그래서 그들을 많은 날 동안 그 고통의 포로 시기에 그들을 보냈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다시 나오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치 혹독한 포로 시대같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포로라는 것은 자유가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뭐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같은 여러분의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예요. 다윗을 찾을 때 다윗을 찾는다면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라고 말이죠. 그렇게 찾아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고멜처럼 똑같이 반복해서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지고 은혜를 받고도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또다시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힘들어서 놓을지 몰라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어서 주님을 떠나 멀어져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고 사셨으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어야 되는데 우리를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 앞에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그럼에도 또다시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다시 발걸음과 우리의 마음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